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길 살아오며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고집으로 무엇인가 쌓을 수 있느냐, 무엇인가 이루어 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왔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이 너무나 크게 감사하고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함으로 우리가 혹 착각하며 무엇인가 나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 부지중에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진 않게 되는지, 특별히 다음 주에 바벨탑을 쌓은 그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자라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교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교사직분 맡으신 형제님, 자매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올 삶들이 늘 은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먼저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조금 아래 18절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11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11장 4절부터입니다. 11장 4절부터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음 주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교제 나누어야 될 공과가 바벨탑을 쌓았어요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시간에 아이들과 꼭 교제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람들의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그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여러 민족과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9장에 이렇게 같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편만하게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아까 그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7절에 먼저 편만하게 넓게 퍼져 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퍼져 살으라 말씀하셨는데, 불과 11장에 와가지고 대화성을 하늘에 닿게 쌓아서 하나님께 닿고자 했던 그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시작이 무엇일까? 겸손의 시작.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겸손의 시작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다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구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과 가장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부자여야 복받는다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지 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기초도 그렇고 신앙의 기초도 그렇고 삶의 기초도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게 퍼져 살라 처음에는 순종하다가요, 이 11장에 와서 자기네 힘으로 이루어 놓은 거를 의지할 수 있다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의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걸로,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의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쉬 착각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9장에 반드시 편만에 살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쫓아서 살았잖아요. 땅에 퍼져서. 그런데 영웅이 나와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와서 한 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고자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을 불러와서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여러 민족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지, 혼잡이란 뜻이잖아요. 혼잡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아이들이 아직 교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연령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불순종하면 부모님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고의적으로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당장은 아니어도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는 삶,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삶의 토대가 쌓여가면 좋겠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토대를, 높은 성을 쌓은 토대를 쌓은 거예요. 신앙의 토대를 쌓은 게 아니라, 겸손의 토대를 쌓은 게 아니라 교만의 토대를 쌓았던 거잖아요.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2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겸손의 시작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의 도움을 바랄 리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중집회고 직장인 집회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누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못하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 아무리 지옥 말씀 들어도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조금 다르면은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때에도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리고 아담 때까지 쫓아 올라가지 않아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도 평생에 지은 죄가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요,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나만 그렇게 살았냐?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너무나 많은 거지. 이 정도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니까 매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누구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매달리는데 누구는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하고 복음 말씀 안 올 수도 있냐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지옥 간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들었다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낮아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가 이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면은 반드시 매달려야 될 텐데,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가진 걸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나갈 것이라 생각하니까 의지하는 삶을 잘 안 사는 겁니다. 겸손의 시작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게 인생이거든요. 하루살이가 아니라 어느 누가 저녁에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어저께 운명을 달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많은 날 중에 하나다, 귀찮은 날들처럼 지나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어저께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한테는요,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자면서조차 그 다음 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초상집에 가보고 지혜자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아도 대부분의 날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헛헛하게 보내거든요. 우리가 겸손의 시작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려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땅을 쳐다볼 때가 많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 때문에 욕심과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 너무나 부족한 육신을, 이 믿음 없는 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몸으로 움직이고 마음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그 세상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게 자기들의 가진 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교만의 출발이, 겸손의 출발이 자기의 연약함 깨닫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의 출발은요, 오직 주님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직장이든지 하여간 가족이든지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든지 자기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걸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의 출발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지족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지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가난한 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견디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만족이다가 아니라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연락하는 부자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가 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왜? 영원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러는데 그거 소원 성취 못했거든요. 넘어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남겨져 있는 형제 5 걱정했지만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영원한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몸에 그 거지처럼
병들을 쓸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병을 고쳐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고쳐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거고,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나에게 깨닫게, 우리 가족에게 깨닫게 해주실 게 있으실 거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 외에는 누가 들어오냐는 겁니다. 병이 있으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가지지 못했으면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해도 육신의 고난이 있어도 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냐는 겁니다. 단 하나, 마음이 낮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걸로 낮춰져 있거든요. 교만의 시작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부자는 재물 의지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 의지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자기 품에 있다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있느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거를 붙잡을 수 있느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게 안전한 삶이 될 텐데 자기의 가진 걸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후대책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고 대책 세울 수 있다. 이게 노후대책이죠. 통장에 잔고 많고 적금 있고 연금 드는 거 말하는 거겠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노후대책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거 됩니까? 그 사람 아내와 그 사람 자녀들께 되는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많은 부자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한 삶인데 이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겸손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서 시작됐죠. 믿음을 쌓아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높아지는 걸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지 잠언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의 출발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가진 걸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진짜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먼 시간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바벨 시대보다 도피성 6개가 있었습니다. 각 곳곳에 있었죠. 6곳이 균등하게. 왜? 오살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친 자들 도피할 수 있게. 그 성에만 들어가면 절대 죽임 당하지 않았죠.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것인지. 이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가 그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노아 때에 온 지면이 물로 덮이는 그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냐. 비 올 때마다 그런 생각했겠죠. 무지개의 약속을 왜 보지 못했을까?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신다는 약속까지 보증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성과 대를 왜 쌓으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피하는 안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도움받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으로 체험했던 바벨 시대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사 직분을 맡고 이 아이들과 구원의 기초를 쌓아주고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고 믿음의 기초를 쌓아주려고 매주 우리가 많은 걸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점점점 얼마나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입니까? 선생님을, 부모님을 얼마나 잘 따랐던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잘 받아들였던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점 더 믿음이 쌓아져 올라가고 믿음이 더 높게 쌓아져 올라가야 될 텐데 세상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쌓아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게 무엇인지, 정말 안전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멸망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 중간에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그럼 남겨진 것도 지켜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험악한 인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릴 때 구원받았건 장성에서 청년회 때 고민 중에 구원받았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선하고 많이 아름답고 많이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거짓되고 누구보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우리 각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줬다는 걸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도 가끔가다 땅의 것 때문에 고민되고 아직도 가끔가다 세상 바라봐지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서도 우리는 봉사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믿음을 많이 쌓기보다는 세상의 걸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매주 아이들이 혼자 올 수는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5세, 6세, 7세 아이들이 부모님과 올 때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만 내 품에 안고 내 분반일 때만 안고서 이 아이들이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되고 절대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되고 꼭 구원받는 아이가 돼야 되고 이 간절함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실 텐데 매주 만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려오는 보호자분 계시잖아요. 자매님이건 어머님이건 형제님이건 아버님이건 어느 쪽이 구원받은 분인지 뭐 양가는 아니죠. 하여튼 그 부모님 다 구원받으신 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버님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데 자매님이 데려오는 그 아이도 있을 거고 반대로 아직 아내는 구원 못 받았지만 형제님이 아이를 실제 데려오는 그러한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오는 보호자분이 구원받은 분이건 그렇지 못한 분이건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분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기를 왜 그래야지 그 아이가 좀 더 안전한 가운데 자랄 수 있잖아요. 어느 연령대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겸손의 시작과 교만의 시작이 무엇이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내가 잘 키우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신앙을 믿음을 토대를 쌓아줄 수 있다. 쉬 교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모님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학부모 교재도 있지만은 그 시간 갖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돌이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글을 써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더욱 아이들이 교회학교 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교회학교 향할 수 있도록 짧은 글을 쓰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화까지 하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조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에 투영됩니까? 아이를 이렇게 보호자분께서 데려오셨을 때 아이를 받고 아이를 건네주고 할 때 교회학교 끝나고 그럴 때
선생님의 표정과 선생님의 눈빛과 선생님의 확신이 그 보호자분들에게 내 아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학교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꼭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더욱 굳어지게 될 거고, 저희 교구에 그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교구에. 제가 실명 거론할 수 있고,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어머님이 이렇게 구원 받았다 그러지만은, 다른 자매님들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냐 아니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좋다가 가끔 가다가 갸우뚱거리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실까, 이게 이 자매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이신 거예요. 그 동네, 어느 동네,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부자로 손꼽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렇게 신실한 간증을 잘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입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물론 그것조차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한 거죠. 사람이 사람 어떻게 판단합니까? 로마서 14장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서로 살아있는 거 알아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조금 이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믿음이 불과 1년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요, 2017년에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러한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적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자매님이 1년 동안 신앙이 엄청 자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가 유치부예요. 지금 아이가 늦동인데 이 아이 교회학교 오는 거를요, 막 세상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이 자매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학교 오는 것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신앙이 막 그 어머님의 신앙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아이를 대집회 말씀 진행되고 있는, 이 주일 말씀 진행되고 있는 2-3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위탁하고 아이를 타가하는 거다. 여기 타가소 아니죠.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타가소가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타가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를 맡아서 그냥 다치지 않게만 2-3시간 보호하고 있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게 정말 좋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원인이요, 이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부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재물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이 11조를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벌은 거를 100만 원을 힘들게 벌었는데 막 하여간 자기가 막 잘못되지 않으려면, 출퇴근길에 사고 나지 않으려면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한 유일한 거니까 막 10만 원 떼가지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다음 달 5월 달처럼 막 행사가 많은 달 있거든요. 막 부모님 찾아뵈야 되고, 양가 부모님 생신 있고, 막 결혼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특별히 더 경제적인 게 많이 필요한 그 달이 됐을 때 막 고민되는 거예요. 도적질 할 수는 없고, 막 가진 것 중에서 막 어쩔 수 없는데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일한 거 막 이 10만 원을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호흡하고 기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갔어서 한 달 있다가 월급 받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땀으로는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줘서 직장 다녔다 이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살려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10의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가 10분의 1이죠. 내가 힘들게 벌은 1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전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가능했던 건데 그 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10분의 1만 네 표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도 남겨진 90만 원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쓰게 해주신 거고 10분의 1을 내가 살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벽돌,
바벨탑을 쌓을 그 사이사이 무너지지 않게 높이 쌓을 수 있었던 역청, 그 코르타르, 아스팔트, 자기네가 창조해서 썼던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갖다 쓴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 갖다 쓰면서요,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갖다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갖다 쓰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 시대처럼 살아가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를 알기 시작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는데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 구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된 거 구하려고 할 때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안전함을 얻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안전함을 얻는 거지, 자기가 쌓아놓은 걸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빌립보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이 신앙의 출발이고 교제의 출발이고 모든 교회 안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는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믿음을 갖게 되는, 신앙이로서 갖게 되는 마음의 시작인 거다. 물론 이 5세, 6세, 7세 아이가 이 구조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그러나 형제지간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동생이냐 언니냐 오빠냐가 아니라 형제지간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외동아이면은 아직 퇴근 안 하셨지만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간식 먹을 때마다 엄마 이거 아빠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아빠 거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오셔서 그거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먹는 거를 왜 좋아합니까? 그런데 외동아이 같은 경우, 아직 둘째 낳기 전이나 아니면은 그냥 외동아이 하나를 키우는 자매님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앞으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주님 주셔서 양육해 나갈 때 외동아이 같은 경우는 이기적이 되기 쉽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타적인 걸 뭘로 알려줄 겁니까? 우리 때만 해도 형제지간이 막 5, 7, 8 막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특별한 교육, 사교육 같은 거 없어도요, 대부분 우리 제 나이 또래 살아갔을 때에는 사회적인 커다란 사건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폐륜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상다반사로 있죠. 왜요? 이기적이니까요.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자기 그냥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막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천번 사람들은 막 해치질 않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나,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에는요,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어도 요즘 같은 교육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던 거는요, 형제지간에요, 저절로 사회성, 저절로 너무나 많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막 간식거리 많진 않았지만은 간식 있을 때 욕심 부려서 자기가 막 양손 붙잡고 막 입에 넣고 막 하면요, 형한테 누나한테 끌려가고 막 뒤지게 두드려 맞거든요. 엄마 아빠가 때리기 전에 형제지간에 먼저 심판을 많이 받아요. 이기적이면은. 장난감 자기 혼자 딱 갖고 놀려고 하면요, 놀아지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누나들이 형아들이 가만두질 않죠. 그런 아이. 우리가 이기적인 게 얼마나 많은 폐단을 끌고 올 수 있는지, 나보다는 남을 약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5세, 6세, 7세 아이들에게 부모님도 헤아리고
형제지간 헤아리고 동생 헤아리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말한다고 이렇게 함양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가 겸손인데 겸손의 시작이 뭐냐면은 낮아진 마음인데 자기보다는 남을 항상 염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릭이나 이렇게 역할극 인형들, 뭐 노아들, 새 아들들 이렇게 머릿돌에 이제 지나간 것들은 그 사람 그림도 예쁘니까 오려서 그걸로 그림자 인형극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특별 분반 시간에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인형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의 여자의 구분할 필요는 없죠. 역할극이니까요. 인형놀이라고 말하지 말고 역할극이라고 하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성비 구분 지을 필요 없으니까요. 역할극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함이었다면 아버지 노아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누구였다면, 내가 만약에 루시였다면,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런 거 역할극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서. 그런데 그거 역할극 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대비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역할극을 엄마 역할 하면은 또 바꿔서 네가 아이 역할하고 이번에는 아이 역할 했던 네가 엄마 역할 할 때 전혀 상대방의 해보지 못했던 그냥 놀이극이긴 하지만 역할극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그 사이에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고 이렇게 분쟁 같은 게 아주 사소한 분쟁 같은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교육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어떻게 마음을 자꾸 낮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나가게 해줄 수 있을 거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도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도 겸손의 결과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이죠. 은혜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저절로 물리쳐진 겁니다. 우리가 교만이 자기가 무엇이 됐냐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아이들이요 놀이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특히 남자아이들은 병경놀이나 군인놀이 할 때 종이로 색종이로 아니면 이렇게 요즘은 뭐 하도 뭐 기자재가 뭐 적은 돈으로도 막 잘 발달돼 있으니까 실제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게 뭐 이렇게 도금 입혀놓고 색칠 입혀놓은 거겠지만 별도 팔고 그러거든요. 문방구 가면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서 막 붙일 수 있는 거. 별을 어깨에 막 달아놓은 거예요. 요즘 막 시리아 폭격하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볼 때 별자리 막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이러니까요. 대장 딱 별 한 개 다는 애는 없죠. 별 달 때. 막 4개를 딱 달아놓고 막 다른 아이들한테 막 명령 내리고 막 따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른들이 볼 때요. 진짜 군인을 갈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볼 때에는요, 그 아이가 대장 노릇하는 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어깨에 있는 그 장난감이지만은 별 달린 걸로 엄청나게 자기가 막 무엇인가 된 걸 막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놀이할 때 보면 그렇죠. 놀이할 때 보면 2아이 이상 이렇게 남매 이상 셋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꼭 이렇게 역할 놀이하고 속꿉장난 하는 거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엄마가 기가 안 차서 웃을 때가 언제냐면요.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혼내키는데 자기가 아이를 혼내킬 때랑 똑같이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말투가 똑같아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 엄마의 말투가 큰아이가 속꿉장난 할 때 둘째한테 막 귀엽기도 하고 막 내가 저러나 반성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죠. 똑같이 해요. 똑같이 진짜 어느 어머님이든지. 그런데 자기가 진짜 엄마 됐냐 착각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닌데 그 놀이에서만 자기가 지금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애를 막 동생을 막 엄마가 때리듯이 때리고 막. 우리가 그 마음이 예쁘고 그 나이에 귀엽긴 하지만 그거를 좀 확대해서 교훈 받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잠깐 어깨에 별이 달려져 있는 것 뿐인데
잠깐 역할로 엄마 역할을 하는 인형놀이에 있는 이 30분인 것 뿐인데 무엇인가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이. 그 사람의 지혜의 머리로 높은 성을 쌓았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싸우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가 그걸 쌓을 수 있다. 자기네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당치도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겸손하게.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길로 표현하셔서 첫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가지고 내가 착하고 내가 무엇일까 하고 내가 종교활동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누구보다 성경 많이 배우고 내가 누구보다 기도 눈물 흘리면서 많이 해보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처럼 발 아래 앉아 들으려고 하는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모든 거를 오직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많은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갖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때부터 선생님들 볼 때, 선생님이 분반하실 때, 그리고 부모님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왜요? 삶으로 가르치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지각이건 결석이건 선생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지각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아이들이 5살이니까 아직 몰라서 그렇죠. 7살만 돼도 압니다. 선생님도 마음대로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내 말하는 걸 책임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에게 겸손하라 자꾸 말은 하면서 우리가 부장님 광고할 때 마음대로 하고 오해하시지 말고 아까 찬송인도 하시는 분이 주인 선생님께서 찬송인도 하는데 만약에 절반 이상은 찬송 같이 따라하지 않을 때 근데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같이 해볼까요? 그러는데 2명은 하는데 3명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5명만 있어도 기분 안 좋아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로 딱 하고 있는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보고 맨날 따라하라고 속상하다고 선생님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말할 때 하여튼 선생님 믿음 좋은 게 천만 다행이죠. 우리 선생님 믿음 좋은 게 천만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앞에 나와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아이들 얼마나 복된 아이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뒤는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다 아름다운 형제님 자매님들만 앉아 계시는데 인생 중에 하나님이 더더욱 아름답게 해주시는 게 있대요. 뭘로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75억 넘는 사람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거 가지러 오시거든요. 나머지는 쓰레기통 불살르듯이 다 불살라버리고 쓰레기 불살라버리고 가장 소중한 거 다 가져가거든요. 왜 예수님이 더족같이 오신다 그랬습니까?
아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해필 도적이란 말씀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이 와서 그 집안에 왔을 때 쓰레기 가져갑니까? 가장 값 나가는 거 가져갑니까? 가장 값 나가는 거 가져가잖아요.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물론 어느 때 오실지 모르게 오신다는 그것도 특징적으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교훈받을 수 있지만 도적은요 그 집에 하찮은 거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뒤져서라도요 막 서랍이고 농이고 막 거꾸로 다 뒤지는 한이 있어도 가장 그 집에 소중한 거 딱 갖고 나가거든요. 우리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그 앞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원의 기초도 겸손이라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게 왜요? 지옥이 이제 진짜 실감이 나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암송을 얼마나 더 해야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자기가 살아 살 수 있는 모든 걸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뭘로 벗어납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그 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막 통해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도 34편에도 낮아지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이 149편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거고. 우리가 어떻게 낮아집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일반 교회 다니셨을 때 다니신 분들은.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다 사라진 건 틀림없는 그 사실이지만은 구원받은 날짜가 다 다른데 그 구원받은 날 바로 전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 바로 전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직장 다니다 해결됩니까? 내일부터 너 바르게 살아봐야지. 내일부터는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해결됩니까? 막 지옥이 막 실감 나는 게 이제 막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시면 사는 거고. 들어온데도 막 손들라고 그러는데 손들 자신이 없을 때 막 답답하잖아요. 이제 끝내려고 손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일주일 동안 2시간 들어왔으니까요. 끝낼 쯤에 어떤 식으로 끝낸지는 6일 동안, 5일 동안의 습관이 딱 생겼잖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하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끝내려고. 저 구원받을 때 말하는 겁니다. 막 끝내려고 하는 거 끝내려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낮아질 때 구원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 매달릴 때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은요 겸손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아이들이 이 시편 149편 이거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과 아름다움은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나이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이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형아가 언니가 있으면 좀 이렇게 시기가 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도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좀 타인을 배려하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한 가족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가장 신명막직하게 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늘 배려하는 것들 그 겸손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들 아이들 예쁨 받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시기합니까? 선생님이 5명을 똑같이 안아주면 괜찮은데 물론 안아줘도 먼저 안으면은요 뒤에 안기는 애가 좀 시기할 수도 있죠. 자기 먼저 안아달라고. 예쁨 받기를 원하는 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부모님들과 학문교제 시간에 교제 나눠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이놈 새끼가 막 내가 말해도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배신감 느끼겠다고. 왜요? 애가 착하고 너무나 말 잘 듣던데 갑자기 자매님,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엄마가 5년 동안 말해 안 했던 이놈이 막 선생님 말 한마디에 막 삶을 바꾼 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이 5세, 6세, 7세는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표정 하나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때예요.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겸손하게 자랄 거냐, 자기 맘대로 교만하게 자랄 거냐.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좌우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교회를 누구보다 많이 의지할 거냐, 자기가 부모님 재산, 부모님에게 자기를 위해서 미리 막 해주는 거, 그걸로 의지하고 살아갈 거냐. 교제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욥기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22장, 욥기 22장입니다. 29절. 욥기 22장 2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아이가 고집 피우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교회 학교 와서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하면은, 왜 아이들 구원 얘기해도 막 애들 막 좋아하잖아요. 아직 온전히 몰라도.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반드시 겸손하게 자라야 된다. 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은 다 진리라는 거 애들을 선생님보다 더 잘 믿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동생 함부로 때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부모님께 함부로 대들면 안 되고 교회 학교 올 때 좀 이렇게 막 고집 피우면서 안 갈 거야, 만화영화 볼 거야 막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해서 예쁘게 봐서 아름답게 봐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교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제 올해 새로 선생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벌써 4개월 이상 봐오셨을 텐데 아이들의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이 바벨탑 사건이지만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교만한 게 무엇인지, 자기 거 의지하는 게 교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바벨탑을 쌓은 걸로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때 있다. 낮아질 때 반드시 높아줄 때 있다. 근데 그걸 너가 결정하면 안 되고 사람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해주실 거다.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 다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다 다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가장 높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높아지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구원받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이들,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앉으라면 앉아, 물 떠오라면 물 떠와, 가서 가져오라면 가져와, 이러지 말고 선생님이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육체가 어리지만은 영혼이 나보다 이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요. 더 깨끗하고 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선생님들이 늘 겸손하게, 부장님이건 주인 선생님이건 막 말하는 거를 막 율법처럼 따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시하려면 누군가의 지시를 내가 먼저 잘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비춰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광고 안 들으면서 너 왜 선생님 이야기 저번에 했는데 왜 그냥 까먹고 왔어? 왜 어머님한테 이거 전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번 그랬으니까. 그 아이한테 말하는 선생님이 매번 광고를 안 들었는데 아이한테 가끔 가다가 특별한 행사 앞두고 광고지나 아니면 그 협조문이나 안내문 보내드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꼽아놓고 온 거예요.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머릿돌 일주일 내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생님이 특별히 말했잖아. 이거 엄마한테 도장 받아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1년 52주를 아무 관심 없이 지냈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늘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주님을 앞세우는 삶,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사람이 쌓아놓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천하보다 소중한 이 아름다운 5세, 6세, 7세 아이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지만, 오직 기댈 건 주님밖에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겸손으로 아이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 맡으신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